코로나 백신이 아직까지 좀 유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도 좀 서스펜션 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장소에 성령님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서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계속 올라오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His new name. He will make a way. He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By the your Lord's way in in the the wilderness, wilderness, He He'll will lead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good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His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슬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주일, 저희를 안전한 모습으로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동안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했는지 돌아봅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매 순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약하고 또 악하여 매 순간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각자가 처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선하고 안전하신 방법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능력에 의지하여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장순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탈라하시 장로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알게 하소서. 주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운 손길,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꺼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갖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 큰 손이 컨트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로이 존스라는 분이 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좀 의아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어찌 누군가의 컨트롤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면은 이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가 아니면은 누군가의 컨트롤에 의해서 일어나는가라는 것이 조직 신학에 의하면은 신론, Doctrine of God에 해당되고 Doctrine of God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컨트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게 될 때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에서 섭리의 섭자는 다스릴 섭입니다. 다스릴 섭. 그다음에 리는 이치라는 말이죠. 다스리는 이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같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치. 이것이 영어로는 divine providence라고 하는데요. 이 divine providence는 God's intervention,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관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관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변수다.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첫 번째 코스, 첫 번째 변수, 가장 큰 변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코스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코스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창조주, 그분에 의해서 일어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의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 이 한 5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원망과 절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애 10대 후반부터 한 10년 그 사이에 뒤통수를 3번 크게 얻어맞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들에게 팔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형들이 자기를 상인에게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필리핀에 있는 새우잡이 그 장수한테 형제를 동생을 팔아넘기는 것 같은 거죠. 또 한 번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잘 대해주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으로서 한 번 더 가면은 평생 동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뒤통수를 맞는 것은 그 감옥 안에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만 그 사람이 나가면은 자기가 나가게 되면은 돌보아 주겠다,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는 몇 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이런 3번의 큰 일을 맞은 후에도 창세기 40장 이후에 나타나는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한 번도 절망한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 이 요셉이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냐 하면은 이런 고난들, 3번에 걸친 이런 큰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것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의 척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절망의 말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의미하고요. 적게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큰 것을 의미하고,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 말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때의 결과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여러 번 유혹할 때마다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은 이런 불의에 타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최종적으로 줄 선물, 큰 복을 준비해 놓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됩니다. 불의에 넘어지게 되게 되면은 큰 상, 큰 복, 최종적으로 줄 그 복을 받는데 굉장히 더디거나 어떨 때는 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이겨내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복,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불의에 타협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는 요셉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는 노예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봤자 내게 돈이 내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노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요셉은 노예이면서도 주어진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 총무가 되어가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일,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이 주관했습니다. 그 행정하는 일이라는 것이 매니저의 일이잖아요. 매니저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죠.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잘 다루고 또 봉급 줄 거 봉급 주고 일 시킬 거 시키고 청소할 거 청소시키고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이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감옥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은 대충 감옥에서 시간 때우고 그리고 그 만기가 되면 나갈 것만 생각하게 되지.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작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만 이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그 감옥의 간수장이 이 요셉한테 맡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내한테 보상이 주어져야만, 돈이 많이 주어져야만,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열심히 한 그 이유는 사람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짜 매니저이고 하나님이 진짜 그의 보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다른 것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였지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는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어느 그 교회에 갔더니만 늦게 예배 다 마치고 성도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혼자 목사님이 남아있는데 빗자루를 하나 들고서 구석구석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데 이분은 누구 때문에 일을 했느냐? 돈을 위해서 그가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알바생이라도 마치 정규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세상의 주인이 없으면은 빈둥빈둥 놀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은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을 보스로 여겨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특징을 가집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을 돌봐주는 모습이 창세기 40장 7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에 술을 맡고 있는 관원장도 역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묻습니다. 얼굴에 어찌 근심이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 관원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꿈을 꿨는데 한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었어. 가지 3개에 포도송이가 각각 달려 있기로 내가 그것을 따가지고 바로의 잔에다가 딱 짜가지고 그리고 바로에게 주었어. 그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뒤숭숭해 죽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3일이라는 것은 3일 후에 당신이 바로에게 이 포도즙을 짜서 주었다는 것은 당신이 3일 후에 복직될 것을 의미하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돌봐주는 모습이죠. 지금 요셉이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런 관원장에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답을 가진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술관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해답을 받은 겁니다. 받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 술관원장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요셉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 다른 이유는 자기한테 복이 오는 것은 자기가 도와준 그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진짜로 받으려고 하면은 한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이 술관원장을 도와주었더니만 이 술관원장이 나간 후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꿈을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바로에게 히브리 종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랬더니만 이 바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바로가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더니만 그를 총리 대신으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뚝 이게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문제에 함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문제가 있으면 그 자기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기 문제가 자신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남의 자기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손을 뻗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가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요셉은 3번에 걸쳐서 자기의 머리에 충격이 와서 트라우마가 생길 만한데 이 트라우마가 갖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두 가지 일은 불특정 인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또 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큰 이런 충격, 배신을 당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남을 도와줄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보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막 분노가 일어나서 이것을 억제를 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남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벌써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필요에 대해서 눈이 떠이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굉장히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문제에 함몰되는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의 결과 특징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이 술 관원장이 꿈 해몽을 받고 나서 감옥에 나가게 됐을 때 요셉이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왔고,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관원장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무려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관원장이 까먹어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2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까먹게 하심으로 까먹어야만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2년 그 안에 생각 나가가지고 그를 구출해 내버렸더라면은 바로에게 갈 수도 없을 것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건 아주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자, 2년 동안 기다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뭡니까? 단시간 내에 빅 점프해서 총리가 됐어요. 지금 이 요셉은 죄수인데 총리가 되는 이 시간이 얼마 만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한 몇 년 걸렸나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는 기간. 단 하루 만에 되어버렸죠.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은 국어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내가 그 공무원 학원에서 가르쳤을 때 국어 공무원 가르쳤는데요. 국어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7급, 5급, 2급, 그 다음에 장관 쭉쭉 올라가잖아요. 국장해서 이게 장관으로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식인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순식간에 빅점프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단 하루 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승진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리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죄수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임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2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2년의 기다림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요셉은 2년이지만은 우리에게도 상징적인 2년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 2년의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얘가 진짜 나를 따르는 사람인가? 얘가 내가 어려운데 보내도 불평하지 아니하는 나를 보스로 여기는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그 기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꾀대로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그 2년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딱 짜여진 프로그램,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해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 꾀대로 만들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크릿인데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면 안 되는데 이야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 2년 기간을 잘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해 놓은 그 계획. 그걸 잘 견뎌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짧은 시간 안에 단순간에 급하게 빅 점프해서 복을 한복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는커녕 계속 꼬이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꼬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징적인 2년 중에 1년 기다리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년 동안 버티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중간에 꾀를 낸 겁니다. 내 방식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께서 1년만 더 기다리면 복 주는데 내 꾀가 탁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꾀를 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다시 제자리. 그래서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쪽에 있는데 중간 정도 왔다가 다시 제자리.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복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이 2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그 기다림을 아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각각의 시츄에이션이 다 다릅니다.
사업하시는 분, 공부하시는 분, 또 심지어 목회하는 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2년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2년 기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 임플리케이션은 우리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데 일이 막힐 수가 있어요. 막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 막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불 깔고 자야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또 하나님이 길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옥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요셉과 같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감옥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감옥의 고난을 잘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바울 궁정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높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순복하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았고 불의한 일에 기웃거리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절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이런 좋지 못한 과거들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 대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실제로 내려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신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남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내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따라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마지막을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볼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보스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달라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